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볼까요? 영상으로 오늘 본문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시오.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8절, 40절까지 중심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생수를 마시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이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보면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물 마시러 가는 것 같아요. 물이 필요해서. 근데 우리 영혼도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감이 사라집니다. 또 소외감 사라집니다. 또 고독함 사라지고요. 외로움 사라지고 또 우울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소외감이 있습니까? 고독함이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생수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생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갈급하고 또 소외감 속에 있던 여인,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생수를 마시게 되어 급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마셨을까요? 그 원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시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생수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정보 차원에서 안다면 생수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아시고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생수를 한번 받으면,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으면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계속 흘러나갈 수 있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봐서 옷차림 보니까 유대에서 온 남자분,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계속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여,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심령 안에 생수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생수를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따로 생수 따라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이제 만나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우리 안에 생수가 부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냈고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 사마리아 여자인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전통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떤 예배하고 싶은 마음, 또 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이 여자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보다는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뻐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신령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소원도 일어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비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생수로 충만한 자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자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지금까지 거의 1시간 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게 생사로 충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소원이 있어서 온 거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기쁘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생수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계속 생수를 부음받았어요.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많이 생수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참다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하나 기대하는 것, 고대하는 것,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모세가 예언한 건데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모세는 선자죠.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런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신앙이라고 했죠. 성경 자체를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 오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서 시편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신약엔 더욱 그렇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오랫동안 고대하면서 장차 오실 구세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타헤브라 합니다. 이 타헤브, 즉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과 참 예배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가 오면 이 신앙 회복과 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잘 계시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처럼 사마리아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말하는 즉 네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그가 즉 내가 바로 그다. 타헤브다.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에 관해서 책을 읽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나 뭘 통해서 아는 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냥 유대에서 온 분, 선생님으로 알지 않고 주요 훌륭한 분, 존경하는 분 그 차원을 또 넘어서 선자로서이다. 그 차원을 또 넘어서 메시아 타헤브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기보다는 만났다는 편이 더 아주 멋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환상 가운데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 나 그냥 머리로 들었다가 아니라 난 예수님을 만났다. 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난 예수님을 만나뵈서 안다고 하는 경험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또 오랫동안 못 만났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의 반응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나는 순간 여자가 완전히 더 변했어요. 확 변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놓아놓고 뛰어나갔죠.
사람들 눈을 피했던 그가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이 여인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합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죠. 또 예수님께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또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계속 받으면 예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수가 계속 부어지면 우리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치유되고 속사람이 치유되고 그것이 넘쳐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생수가 계속 충만하여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수를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한낮 점심 때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그걸 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통으로는 랍비, 율법 선생님은 여자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11명이 12명 와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선생님이 왜 전통을 어기고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뜨렸어요. 그 전통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을 깨뜨린 것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웬만하면 지켜야 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생수를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이 변하게 됐습니다. 비어있던 심령이 채워졌어요. 갈급한 심령이 생수를 마시게 됐고요.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절망감과 무의미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에 힘이 없었죠? 아까 그 여자분 나이 많이 들었네요. 나이 많이 들고 힘이 없었는데 후에는 힘이 있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힘을 얻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고 그래서 일부러 12시 사람 더워서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기를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원한 곳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외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보면 외친 결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수로 충만한 사람이 외치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아는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었죠.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참 인생을 참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알았던 사람이 저렇게 충만한 모습, 저렇게 변한 모습, 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변했지 하고 그 모습과 함께 전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충만히 부음바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 생기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예수님 증인 안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면 그것이 생수가 우리 영혼에 채워지면 절로 힘 있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만 채워지면 된다니까요. 노력해서 결단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수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봐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도,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모습과 행실로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어느 날 공동체에서 그가 영성 공동체를 이끌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하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와 이 제자들은 어떤 방법, 뭐 전도지를 돈다든지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 샥 돌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봤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도니까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함께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그저 동네를 돌기만 했습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도는 동안에 저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을 다 보았다. 우리의 얼굴, 이 표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지 기뻐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지를 그들이 다 안다. 보게 되었다. 이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프란시스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야구 선수 미국의 LA 다저스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 1년에 300 몇 억을 받는다는데요.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탁월한 선수고요. 작년에는 우주 최강 투수라고 이렇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는 공을 잘 던지는 투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선행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되게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뭐하면 트집을 많이 잡아요. 그렇지만 이 커쇼 선수는 거의 트집보다는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가 신앙이 뜨겁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답니다. 거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그 신비한 자연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금 잠비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가서 선교활동, 봉사활동 하고요. 프로야구 시즌 10월 달에 끝나면 두세 달 이렇게 휴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매년 가서 선교활동도 하고 희망원이라는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선행하고요. 다른 사람도 그 선행 구제에 동참하도록 인도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커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거나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커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견해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커세가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는 거 잘 보도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가정에서 동네에서 또 야구하면서 또 해외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유명한 선수라 계속 보도가 되는데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사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로 보여주는, 생활로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서 유소년 축구단 13명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긴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막혀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굉장한 뉴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간단하게 보는데 계속 이게 심각하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13명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보도가 매일 됐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제 가장 놀란 것,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바로 댓글, 기사 있으면 그 댓글 있잖아요. 이런 이 뉴스에는 댓글을 봤더니 그 중에 많은 댓글이, 좋은 댓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요. 제가 한 몇십 개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무사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냥 너 예수 믿어라. 너 거기서라도 믿어라.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안 해도 기도하고 있다. 그 좋은 마음을 바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17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한 사람이 물론 죽었어요. 어린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찰 요원이 죽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기쁠 때 함께 시간 내서 기뻐해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또 어려울 때 찾아가거나 또 전화하거나 메시지, 문자, 카톡 해서 위로해주고 또 정말 필요할 때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돼주는 그런 일이 꼭 예수님 믿으라 안 해도 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알잖아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어떤 분, 친척한테 자꾸 이렇게 저보다 윗사람이 제가 가면 꼭 그래. 제가 한국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 기독교회가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까 부정적인 글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 자꾸 해요. 그런 그 똑똑한 사람이 읽는 책들 기사 월간지 많이 읽어가지고 그 부정적인 기사 그냥 그런 김용욱 씨인가 이런 사람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 딱 알아가지고 나한테 비판을 나한테 쏟아. 왜 나한테 쏟니? 절대 가면 그래.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가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겨서 한 2년 전이에요. 2년 전. 어떻게 뭘 좀 도와달래. 나도 어려웠거든. 도와달라. 나도 어려운데 도와달래. 에이 큰맘 먹고 도와줬어요. 네, 그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우면서 도와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확 변한 거 있죠. 나를 보고 뭐라 안 그러는 거 있죠. 기독교 비판 안 하고 한국 교회가 썩었느니 큰 교회 보면 돈만 저것들은 기독교인들은 돈만 사람만 모인다 하자 사람만 꿰이면 큰 교회 짓고 큰 교회 지으면 또 기도원 짓고 어쩌고 하더니만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어려울 때 진짜 그분이 필요한 걸 나도 어려우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한 가지, 한 포인트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항상 생수를 마시면서 생수 안에서 살아계셨어요. 예수님도 그 안에 부어지는 생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한 영혼 구원한 것도 성령의 생수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해갖고 와서 같이 먹으려 했더니 잡수소 했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잡수고 갖다 줬나? 그때 예수님 34절에 같이 있으나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영혼의 양식을 주로 말씀을 통해서 취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그러한 여러분 어떤 단계를 넘어간 사람이라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양식이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취할 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면 또 힘이 안에서 솟아나고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에서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쌓여보세요. 저도 그래요. 진짜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렇게 힘들 때 되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한두 개 이렇게 미뤘고 아직 못 이룬 것이 2개, 3개까지는 괜찮아. 4개만 되면 제 안에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야 돼. 해야 될 거 해야 돼. 다 해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되고요. 또 어떤 것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죠. 어느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 드릴 때, 이룰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영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그 일이 사역이 아니래도 여러분은 일반 직업, 일반 직장, 또 가정일, 학교 공부도 하나님이 그때는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 돈 버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뜻이면 그것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생수를 받아서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했어요. 생수로 가득한 성령의 생수로 가득한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요? 지금 이제 추수가 끝날 때인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요.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보라 해서 제자들이 싹 고개 들어 보니까 흰 게 아니라 밭이 추수할 시기 안 됐어요. 밀은 희게 돼서 추수하는데 흰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걸 보게 하는데, 즉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그러한 추수할 것들로, 곡식들로 보게 한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보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안 보였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생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추수할, 휘어져서 이제 다 익어서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할 곡식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볼 때 잘생겼다, 예쁘다, 옷냐, 잘 입었다, 부자네, 좋겠네, 어디 다닌다, 지금 무엇 하며 산다, 응?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수로 충만하면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다이아몬드 큰 걸 차고 오고 막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막 좋은 차에서 낸다 할지라도 부럽게 안 보고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TV를 보더라도, 그죠? 그 전에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지다, 저 사람이 지금 시계가 얼마짜리야 저거, 옷이 저 어디서 한 거야 저거, 이런 식으로 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저렇게 이뻐도 멋있어도 비싼 거 차고 있어도 천국 갈 사람인가, 구원 받았나, 이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저 어디서 한 거야? 어디서 맞힌 거야? 이게 중요하게 안 보여요. 응? 심지어 어디서 수술했나? 이렇게 안 보이고, 구원 받았나?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응? 또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알고,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 닮아가는가? 신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생수를 받으면, 충만히 받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런 말에 그 관심이 글러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사명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부터 또 알게 되고요.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나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말로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생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귀차니즘. 귀차니즘이 뭐냐면 귀찮아서 안 돼. 성령 충만하고 생수 충만하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귀차니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돼요. 할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생수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삶에 이루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얹어 보겠네. 옥문 열고 가진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치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거든 먼저 보겠네 엉문 열거가 진저 부시는 생새강이 내 흘러 넘치네 흐느느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수 받으러 막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수를 주러 여인에게 생수를 주러 오셨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 가까이 가서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까이 와 계세요. 지금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며 성령의 생수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여만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